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흉년과 모압 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흉년이 닥치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닥치면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자, 이겨내 보자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피하자라고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엘리멜렉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 선택이 충분한 기도 후에 믿음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가정의 결정은 그런 믿음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도피였습니다. 이 가정이 도피를 선택한 겉으로 보이는 원인, 이 흉년 이외에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가정은 육신의 문제를 우선했습니다. 이 가정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육신의 문제, 흉년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자 이주를 결정한 겁니다. 삶의 역경, 고난, 폭풍 앞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함도 없이 모압행을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 가정 모압으로 가자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이 신뢰가 우선인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모압행 결정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보다는 당장에 먹고 살 이 흉년의 문제가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배고픈데 어떡합니까? 당장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삶을 전체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해서 다 도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이 고난을 또 그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고난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라면 좀 다른 생각을 해야지요.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깎으려 하시는 것일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나에게 갖게 하실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연철이 강철이 되는 그 방법을 들여다보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쇠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식어지면 또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조금도 쉴 틈도 없이 뜨거운 불에 나갔다가 두들겨 맞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렀던 연철이 어느덧 강한 강철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피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편안해졌을까요? 더 윤택하게 살아갈까요? 오히려 최악의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죄의 연결고리가 되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가족이 영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맞아들였던 그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남편과 두 아들 다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두 이방 여인의 며느리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모압 땅을 떠나고 나니까, 모압으로 이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죄악의 연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리로 또 나아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다 잃고 맙니다. 말론의 이름 뜻은 질병이고 기론의 이름 뜻은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세월 동안 이 두 아들의 이름처럼 질병, 상실의 세월을 보내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실의 자리, 그 떠남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보십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드디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어나, 이것이 쿰 아닙니까? 쿰.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1장 9절에 쓰였는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일어나니가 쿰입니다. 한나가 엄청 웁니다. 남편이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 위로가 크게 와닿잖아요. 이때 한나가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더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선다가 바로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기에 일어날 때 같은 단어 쿰이었습니다. 모압행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그 결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쿰,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선택하는 도피 가운데 가장 두려운 도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도피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흉년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참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떠났던 아버지께로 쿵 일어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다가온 흉년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흉년 앞에서 모압행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결국은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흉년과 모압 땅이었습니다. 흉년 앞에 모압 땅 택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혹 모압 땅을 택했다 할지라도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흉년 앞에서 모압 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모압행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의 중심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